오늘은 재물의 이중성을 조심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에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100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22번이나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사실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뭐 물질이 있다, 뭐 돈이 많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는 굉장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선용하면 굉장히 귀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걸 악용하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시련과 실패를 남기는 이런 영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하는데 이걸 재물이라고도 해석할 때가 있고 부귀라고도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귀라고 해석할 때에는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인으로서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재물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귀한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재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해서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부귀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부귀를 주신 그런 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 왕이 된 솔로몬, 나이가 어려서 스스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저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그 마음이 이뻐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까지 이렇게 곁들여 주셨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단어가 부귀로 해석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바로 그 세 번째 그 아버지가 또 훌륭한 신앙으로 살았는데 이 넷째 아들이 대를 잇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넷째 여호사밧도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또 부귀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에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귀를 주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3장 16절에는 지혜가 있는 자에게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줘도 바르게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는 그 왼손에 부귀까지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잠언 8장 1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귀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올바르겠습니까? 그에게 재물을 준다면 그것이 부귀의 삶을 살지 않겠냐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잠언 12장 27절에는 부지런한 자에게 부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몸이 부지런해도 돈을 어느 정도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해석을 이제 새벽기도 때 했는데 이 부지런함이라는 건 뭐 몸이나 손만 빨리 움직이는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 이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해 간다. 실천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부귀도 주신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재물과 부귀로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무나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 물질적인 존재
이 재물을 이렇게 겸해 섬긴다. 어떻게 이게 신의 경지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맘모나스라고 헬라어로 써놨거든요. 근데 이 맘모나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경유한 거냐면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이 부의 신이라는 단어가 맘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의 그 근원 속에 바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물질이 우상화가 돼서 하나님과 겨루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중성을 가진 그런 물질의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든지 물질 섬기든지 둘 중 하나지 두 가지 다 섬길 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조심하라고 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갈 때 물질은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면 재물의 우상화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기 7절에도 바로 그거를 여기 경고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참 이상해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물질이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 막 부한 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 없는 가만히 있어야지 왜 없는데 그렇게 부한 채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많이 돈이 있어요. 그런데 시침이 딱 되고 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참 이상해요. 아니 돈 많으면 막 자랑도 할 텐데 어째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거를 싹 숨기고 살을까?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미 물질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돈이 무지무지하게 귀하고 저걸 가져야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만 그것이 나에겐 우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실제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이 사기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사기꾼들 보시면 다 그런 수법으로 삽니다. 돈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돈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로 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떠벌리고 자랑하다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만나면 분명히 사기쳐서 돈 뺐습니다. 우상화가 되면 이렇게 자기를 거꾸로 사람들한테 대단하게 보여가면서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사기쳐서 등쳐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우상숭배예요. 또 한 사람 왜 돈이 많은데 속이고 감쪽같이 없는 것처럼 시침을 떼고 살까? 이 사람도 돈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돈이 무진장 귀해요. 그런데 이거 남이 알면 뺏길까 봐 나만 알고 나만 그냥 죽으라고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 수전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이 너무 귀해서 그냥 모으는 자체로 그냥 자신을 만족하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단 1원도 주고 싶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그런데 모아서 뭐 할 거냐고. 우상이 된 사람은요,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많이 가진 것 자체가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돈은 쓰려고 벌지. 그거 모았다가 죽고 나니까 막 자기 집에 그냥 장판 밑에다 깔아놓고 뭐 침대에다 깔아놓고 뭐 어디다 숨겨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돈에 환장했냐고. 그게 다 우상화예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고결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셨지, 뻥치라고 또는 이렇게 그냥 물질 자체에 매달려서 살으라고 주셨냐고요. 이걸 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재물의 악영향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요 앞부분은 긍정적인 거고 뒷부분은 부정적인 거예요. 이 재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속전이라는 말,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돈은 돈인데 생명을 속전할 수 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값어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제사제도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제물에 그 짐승을 사서 자기가 죽여서 그 짐승 각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대체시켜서 바꿔주신 거예요. 물질도 우리 죄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선용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속전이라는 건 돈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속전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병은 뭐냐? 죄값으로 오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질병을 없앨 수 있도록 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해라. 그래서 생명의 값으로 정해놨어요, 돈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그 속전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질병을 없앤다. 바로 죄의 값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헌금한 거예요. 물질이 어디 가면 악하게 쓰이지만 어디를 가면 사람의 죄까지 사해 주시는 그런 선한 용도로 하나님은 사용케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16절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것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일정한 헌금을 내라고 하시고 그 받은 헌금을 어디에다 쓰느냐? 성막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너희의 생명이 대속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개념만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돈 가지고 이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가지고 해석하면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용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사용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말씀도 여기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게 조금 알쏭달쏭해요. 이게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냐? 협박받을 일이 생긴다. 왜?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노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뺏으려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거둘 게 없으니까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는 돈 있는 자에게 이런 악영향이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돈의 악영향이 뭐냐?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이 꼭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진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뭐 수천억을 가져도 이런 욕망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겨우 돈을 몇백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수천억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의 욕망을 가진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돈의 욕망이 생기면 이것은 많은 시험이 생기고 올무에 걸리는 일, 막 속고 누구한테 떼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여러 가지 해로운 다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멸과 멸망에까지 빠진다. 이러한 재물의 욕망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그냥 영원히 불못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단어를 바꿔서 경계합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돈에 빠졌어요. 완전히 돈을 사랑한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 돈을 사랑한 결과 수없이 많은 악을 저지르는 그런 기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사건을 보세요. 뭐 물론 뭐 원한이 있어서 뭐 무슨 대대로 뭐 복수를 하느라고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다수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이 만몬의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동이 와가지고 믿음에서는 떠난대요. 돈 욕심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으로 그렇게 거룩해지고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살던 사람이 돈에 빠지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그냥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고 온갖 세상 근심이 가득해서 그것이 자기를 공격해서 찔러 죽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물의 악영향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결코 시험과 올무와 많은 악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자족이라는 게 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실 태어날 때 빨가벗고 태어나서 죽을 때도 빨가벗고 죽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주느라고 상복 하나 입히는 거지. 뭘 우리가 손에 이론 한 푼이라도 우리 힘으로 들고 갈 수 있냐고요. 다 내려놓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싸놓고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고 야단 피웠냐고요. 마지막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물에 대한 관점은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사서 입을 수 있는 걸 주셨다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다스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부자는 좀 더 멋있게 살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분복이 그 정도 못 되는데 거기를 자꾸 넘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재물의 횡재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횡재 조심하라고 안 합니다. 횡재를 만나면 그냥 당신 진짜 복 받았다, 당신 대박 났다,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냐고 막 부러워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횡재했다라는 말이 본문에서는 망령이라고 그랬어요. 망령의 뜻이 뭐냐? 먼저 횡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로 횡자에 재물재자를 말하는데, 그냥 우연찮게 그냥 옆에서 그냥 재물이 막 굴러 들어온 거, 이거 횡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요걸 바라고 자꾸 복권 사고, 사업을 뭐 어떻게 하면 그냥 대박 날까, 꼬락서니 형편없어도 그냥 결과는 대박으로 이렇게 맺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안 되면 엄청난 악독한 짓을 저질러요. 그래서 1억 천금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망령을 저지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망령이라는 말은 허망할 망자에 신령령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팔아먹고 완전히 빨가벗기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막 엄청나게 받으려다가 자기의 영혼까지 다 털어먹는 망령.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땀 안 흘리고 거저 먹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서서히 줄어든대요. 아무리 모아서도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걷어들여도 빠져나가게 하면 하루아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이렇게 꼬꾸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작년 가을까지도 막 눈이 벌게가지고 막 집 사야 된다고 야단들을 치더니 어떻게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지대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대박 친 줄 알았는데 지금 쪽박 찼다고. 이처럼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거둬들인 대박을 완전히 다 쪽박 차도록 줄어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했지 않습니까? 욕심 부린 거 오래 남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손으로 열심히 모은 그것은 거둬들이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이 당연한 재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식 방법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넘나들려고 하는 사람은 그는 횡재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땀을 흘려야 재물이 모아지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잘못 먹은 죄인들에게 뭘 주셨어요? 저주를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죄진 여자는 여자로서 저주를 받았고, 남자 아담은 아담으로서 저주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 앞으로 거기서 엉겅퀴가 나고 거기에서 그냥 경작이 안 되고 너희들이 땀 흘리는 만큼만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죄인이라 저주받았는데 우리에게 준 선물인 땅도 함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재물이 나오는데, 이 땅이 저주받았는데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더 많은 걸 구하려고 하면 또 다른 범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망령된 횡재 심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하나님 뜻대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땅을 죽도록 땀 흘려 평생 그렇게 경작해야 네가 먹고 너는 끝으로 저 땅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의 저주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나 안 죽어요 하고 버텨도 때 되니까 다 가더라고요. 열애 없이 한 분 한 분 다 사라져요. 우리도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 타이밍에 다가오고 있는데 엉뚱한 욕심 부리면 뭐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남에게도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 나누면서 살아서 보람을 느끼고 나 자신에게도 행복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 꼭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